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처음부터 표적을 두고 여러 사람들을 작심하고 드러내어 말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1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실명을 거론하며 이야기하고, 뒤에 가면 구름대처럼 많은 허다한 사람들을 무명으로 다 말하려고 작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얼마나 빨리 말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하나 말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강론으로 말하기 전에 이 모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다급하기라도 한 것처럼 5사람을 말한 다음에는 결론을 먼저 갖고 척 끼어 들어와서 하던 말을 중단하고 맨 나중에 해야 될 말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 대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 실명을 거론해서 말하려고 하는 11사람, 그리고 그 뒤에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구름대처럼 많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결론을 한마디로 내립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창피하지 않으셨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사람은 훌륭한 독자가 아닙니다. 매우 고도의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자랑스러워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네가 나를 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 나는 너에게 그렇게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창피하실까? 쫓아오셔서 내 입을 틀어 막으며 예명 그렇게 부르지,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만, 혹시 그러실까?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들었지? 내가 제 하나님이야, 알았지? 그렇게 말하실까? 오래전에 제가 곰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쟤들이 나를 제게 하나님이래, 나 자랑스러워,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산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다 하는 말 아닙니다. 이들이 산 삶의 극적이고 다이나믹한 어떤 상황을, 어떤 모멘텀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앞에 말한 5명 가운데 아벨 한 명을 빼고는 나머지 모두가 다 제명대로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극적인 삶을, 믿음을 살기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서 사건을 남긴 그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지요. 이 말을 이렇게 읽다 보면 문득 한마디 말이 떠오르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말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뒤에 나타난 선지자 한 사람이 신자가 가는 길을 놓고 드디어 발견한 결론을 말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후에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삶을 실제로 살한 케이스들이 여기 있구나 라는 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물론 신학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아마 바울은 그런 의미를 살려서 우리에게 계시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앞에 있는 10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동시에 의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의 길을 간다, 이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그런 거 보면 의인이 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간다. 신자의 길을 간다. 그 길이 무슨 길인가?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간다. 그 길이 무슨 길인가? 믿음의 길이다. 왜 그 길을 가는가? 의인이니까, 신자이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 길을 간다. 이렇게 결론을, 이들의 산 삶의 핵심 본질을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 그들이 산 삶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원리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들이 실제로 죽을 때까지 살아갔던 그 삶이 무엇이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무엇이었는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말합니다.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뭔가 있을 것은 분명한데 아직은 그게 손에 잡히지 않은, 뭔가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는 확실한데,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될 것은 확실한데 지금은 졸리는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면서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식이지요.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지는 않은, 아니 현실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들을 보면 약속과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고 통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여전히 밤새워 부르짖은 나의 기도는 묵묵부답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겠는데 오늘 내가 사는 직장,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악한 자들이 세력을 갖고 온 세상을 다스려서 나는 늘 코너로 몰리고 배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됐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나그네 하면 이걸 쉽게 그냥 쭉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그 낭만적인 해석과 이미지로 끌고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가 살기가 어색하기가 짝이 없고 낯선 삶을 살아야 됐다는 말이고, 밖으로부터는 또라이야, 저것들은 이상해, 저것들은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들이야, 쟤는 이상하게 살아, 세상을 저렇게 사는 놈이 어디 있어, 저건 우주인인가 봐, 쟤는 외계에서 왔어, 이 말을 들으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말은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그런 처우를 받으며 살아내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증언은 자랑스럽게 자기가 선포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인사이더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제당하며
낯선 사람 취급당하며 또라이 취급당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또 한마디를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왜 나온 바 본향이 생각이 날까요? 왜 여러분 공부하다가 등록금 낼 수도 없어서 자꾸 독촉받고, 애 등록금, 애 학비 내줘야 되는데 그거 없어서 빌릴 데도 없고, 그럴 때마다 왜 직장에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그 전에 증권 투자 한번 하면 100배씩 벌었었는데 왜 나온 바 본향이 생각날까요? 왜 여기 오기 전 그 좋았던 시절이 자꾸 그리워질까요? 그만큼 지금 사는 삶이 옛날만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힘든 삶을 지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그런데도 그 생각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했다라는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힘든,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숱하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습니다.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끌고 나온 모세를 저주하고 비난한 것만 또 부족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저런 놈을 지도자로 세워놓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누구에게도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없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가기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놈들, 불신앙자들 그리 가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지경이 됐을까. 한편으로는 동정이 가잖아요.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 현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로 요약되는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을 했길래 그걸 보고 그런 현실인데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뭐가 그 결론을 내리게 한 것인가? 또 이런 현실에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현실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매듭 한 매듭 살아나갔는가라는 것을 동시에 병렬시켜서 말하듯이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것들을, 그 이루어진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럽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알기는 알겠지만은 현실은 아닌 것, 그것을 바라보고 현실처럼 환영했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럽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본향을 찾을 거야. 나는 본향으로 갈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약속된 거기를 바라보고 갈 거야.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증거했다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쟤들은 믿는 게 따로 있어. 쟤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짓은 안 해. 쟤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따로 있어. 쟤들은 우리하고 달라. 쟤들은 굶어 죽어도 이런 짓은 안 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랬대.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거기 못 가겠대. 쟤들은 믿는 게 따로 있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구호에 치고 프랑카드 쓰고 광장에 가서 데모했다는 것이 아니고 보고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들이 알아보고 이름 붙여줬듯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본향 찾는 자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이 나타났다, 증언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 그들이 생했던 삶의 현장을 말하는 세 가지 표현, 그 가운데서 그들이 반응했던 반응을 세 가지로 다 말합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사는 삶의 현실은 죽을 지경인,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종일 죽임을 당할 처지와 같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현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나는 구원을 가진 자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못 끊어, 나는 괜찮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듯이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봤다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결론으로 말하기를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결국 비유적으로 말한 이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한 약속, 이들이 찾은 본향, 이들이 더 나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지향하며 그 우선으로 살았다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환영했다, 그럽니다. 환영했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해석적 암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환영한다 그러면 당장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그 안에 담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환영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 현재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여기 오니까 환영한 것이 보고, 누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오니까 그거 받고 환영하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것을 환영합니까? 그것은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멀리 바라보며 내세지향적인 삶에 집중한 거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마취제를 맞아서 감각을 마비시켜 중독자로 산 것이 아니고, 여기는 힘드니까 산속으로 도망가서 여기를 떠나 외딴 곳에 따로 모여서 별도로 별천지를 만들어 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발 딛고 살지 않고 붕 떠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산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그 현실을 하루하루의 삶으로 당해내며 살아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 멀리 있는 하나님을 깊이 쳐다본다는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여기에는 없는 저곳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 건너다보며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없는 것처럼 다른 것을 보던 눈을 여기에 여전히 있는 하나님에게로 옮겨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달 이상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할 필요 없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나도 눈물이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거는 목사 돼서 한 기도가 아니라 전도사 때인가 했어요.
하나님 저도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바보 같은 기도를 한 달 이상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가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한 말씀이 떠올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시편 42편에 5절 11절 두 번을 반복해서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침 내내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저는 눈물이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2006년 4월 둘째 주입니다. 지금 이승구 교수님이나 김영호 교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제 기도였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너무 머니까 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학교로 막 들어온 이제 풀타임 전임 교수로 막 들어온 때여서, 근데 집은 뭐 이렇게 올 수 없고 기름값도 만만치 않고 기숙사에서 잤습니다.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오는데 저는 늘 이 가슴과 이 뼈와 이 뼈 사이에 콩알 만한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주물러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잘 때도 이쪽으로 자거나 편히 못 자. 이렇게 이쪽을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자야 되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 이게 도지어서 또 아프면 계속 누르면서 설교하고 인도하는데, 정말 이게 이제 심해지면 교인들을 각자 기도를 통성 기도 시켜놓고 문 열고 나가서 화장실 변기 후에 한참 앉아서 이걸 이렇게 문지르면 좀 나아져요. 그러면 다시 와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사임이 울려서 일어나는데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기도 함부로 한다고 세상 뒤집어지냐? 기도 하루 빼먹었다고 무슨 뭐 큰일 나냐? 오늘은 잠을 좀 자자. 그러고 있는데 이놈의 벨이 끝나지도 않고 계속 울려요. 그래서 에이, 오늘은 하나님이 그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저기서 여기를 내려오면서 되니, 하나님 오늘은 너무 힘들게 가는데 정말 기도다운 기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 한번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깊은 경지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왔어요. 왔더니 어느 교수님, 성함을 댈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 안 계시는 분인데 빌립보서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듣는데 뭐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제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설교를 엉터리 했단 말 안 해요. 또 헛소문 내서 사람을 또 이상하게 만들라.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내가 직접 가해된 일은 아니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개심수 가서도 저녁에 혼자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혼자 앉아서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나하고 직접 상관된 일은 아닌데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또 기도를 했어요. 또 시편 42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과 상관없이 저기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looking at,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옮겨 focusing on, 시선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옮긴다는 것이구나. 이 말이 들었습니다.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멀리 있는 하나님, 내세에 있는 하나님, 여기에는 없고 영광스러운 딴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편이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몰라봤던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 커서 거기에만 전념해서 그것만 쳐다보느라고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살았던 내 눈을, 내 시선을
여기 있는 이 하나님에게로 옮겨 놓는다는 그 말이었군요.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시선을 옮깁니다. 하나님에게로 내가 초점을 바꿉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그 시인의 첫 마디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분명히 있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 바위와 가시와 덩쿨, 차갈 이것만 보이는데 여기 어디 틀림없이 물이 있어. 물이 있어. 그렇게 하고 보니까 물만 보이지 가시도 안 보이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맹수도 있을 텐데 맹수도 안 보이고 물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내 시선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신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느낌이 그랬다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 하나님, 이제 내가 시선을 옮깁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 여기 여전히 내 편이신데, 하나님 여전히 여기 지금 있으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문제 어떻게 하냐,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이 문제 어떻게 이거 망하는 거 막냐, 이것만 보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한참 감사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 해도 되나? 이제 나가니까 갑자기 여기 있는 콩알만한 이 통증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것을 만지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2006년인데 그 녀석 그때 나가서 아직까지는 안 돌아왔어요. 죽기 전에 또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그때 2006년 4월 둘째 주 그 자리에서 확인했던 그 일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너무 분명하고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를 피해서 도망가서 내세로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다. 현실이 어려우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별천지 만들어 여기 잊어버리고 따로 산다는 거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마치 마취제를 맞듯이 다른 것에 중독이 돼서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구름 위로 불쩍 올라가서 땅에 발 딛고 살기를 포기하는 그런 삶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제가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한 거 있습니다. 기독교 모든 언론이, 기독교의 지도자라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의 표제가, 언론 기사의 제목이 하나같이 거의 100%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절망과 부정과 마지막 말들을 기사 표제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에는 비극의 종착점에 이르렀다. 한국 교회는 이제 절망을 이길 수 있을까? 모두가 이런 마지막 말을 하는 것 같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기사 표제들을 다 써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저는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총장 취임사 첫 마디였습니다. 우리라도 말을 긍정적으로 해보자. 긍정의 힘인데 우리라도 말을 그렇게 그거 아닙니다. 배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말이라도 힘있게 해보자. 그거 아닙니다. 심리 조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한 그 두 번째 인용하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우리 김수정 교수님 개회 선고 선포하신 두 번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즉흥적으로 그때 기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섭리를 따라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를 따라 마음대로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뭡니까? 그것이 언약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본질은 언제나 사랑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말기암 투병을 40대 하면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장례식 헌금 미리 내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번약을 사모한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주님으로 등장하신 코로나 바이러스의 선처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이 문제만 해결하면 세상 펴질 것처럼, 이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것 같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노출된 너희 모습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보고 이것 갖고는 못 산다. 그래서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라고.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현상에만 매몰돼서 이 현상에 던져온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징조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3장 연혈가 하면서 분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가까우시구나, 내가 하나님과 친하구나,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됐구나,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져도 신자는 제 길을 가는 거구나, 그 길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일본에서 있는 말로 하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길 가다가 때리면 맞고 내몰리면 내몰리고 무시하면 무시당하면서 그 갈 길 가다가 가는 길목 어디에 선가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명예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이제는 가치관을 영광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승리에 대하여 성경적인 신앙인의 가치관을 이제 확실히 가지라고. 부흥기에 가졌던 그런 허접스러운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진짜인 사람이 갖는 그거 가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흥인가 아닌가는 지나간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인가 아닌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미 그 작업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 다 보십시오. 진짜인가 아닌가 가려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못 보시겠어요? 이제는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확인되는 소수를 데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한국교회 역사를 하나님이 새로 판을 짜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노멀 시대에 이 멘탈 데믹이라고 불리는 정신적 공황이 일상의 삶의 풍토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이 비인간화 되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된 이 현상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뉴노멀 시대를 살려면 제가 늘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3종의 백신이 있어야 된다고. 면역력, 이뮤니티, 생물학적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면역력입니다. 둘째는
이 멘탈 데믹이라 불리는 정신 공황 상태에서 정신력을 갖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분노를 통제 못하고 외롭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에 목숨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잠시라도 불안하고 어려운 것을 피할 수 있으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는 보람이 있어야 되고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되고 영원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면역력, 정신력, 그 다음에 영력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게 3종의 백신입니다. 영력을 갖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신학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제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생명의 위협에 부딪혔을 때 예배를 온라인으로 돌려줌으로 사회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회를 보호하는 책임을 감당했듯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죽어가는 사회에 대하여 이제 영력을 우리가 제공함으로 살 길을 열어주는 책임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근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누리고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도 말씀의 묵상의 지향성도 이제 이 시대에는 그리 맞춰져 가야 살 길이 열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원해내고 쓸데없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자 모두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초회 만찬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긴 고별 설교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고별 설교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나 근심 안 해.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나 근심 않기로 했어. 걱정 안 해. 마음은 평안해. 그따위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근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안 하기로 결심해서 근심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심을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긴 말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누리고 주장하고 그리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자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고별 설교가 다 끝나고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보신지 아시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혼자 들 때가 오나니 벌써 그때가 되었도다. 십자가에 죽어서 영화를 받으시고 이제 인류를 구원한 영웅이 될 죽음을 깨부시고 승리자가 될 그 순간을 눈앞에 둔 분이 하는 말로서는 너무 격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을 제자들 앞에 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나니 벌써 그때가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초대에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남아서 버림받고 있을 그 근심의 때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옮겨놓고
너희가 다 버리고 가서 나 혼자 남았지만 그러나 그거 아니야. 아버지가 나와 계셔.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대로 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로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앞으로 나 떠나고 사는 현장에서는 늘 이런 문제 당할 텐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는가 생각나서 베드로가 다무는 소리 듣자 생각나서 나갔듯이 이런 일 당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지? 그거 생각나서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평안을 얻으라고 내가 이렇게 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예수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정확히 13장 최후의 만찬 1000마디 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가 죽을 시간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은 무엇 하셨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문막 앞에서 나온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초점을 돌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제 우리가 이 뉴노멀 정신 공황 상태를 우리가 이기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 탐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친근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그것을 자꾸 묵상하며 생각하며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궤적이 남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남기고 비틀거리며 가는 발걸음이 남을 것입니다. 발자국이 아니라 끌리면서 간 우리의 발걸음 궤적이 남을 것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비겁하게 살지 말고 신자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제 길을 간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우리의 길을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감시자로, 지켜보는 자로, 회초리를 들고 실수를 기다리는 자로 서 있지 않고 언제라도 우리를 얼싸안고 언제라도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 언제라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려고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알고 누리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주장하면서 신자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갈 길을 가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길목에서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이 명예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